뭐 이런 프로그램에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냥 헤드라인만 봐도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정말 그래서 RTS가 소중하고 RU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신학교긴 신학교인데 막 지금은 없어진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규 신학을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복주에 관련된 일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나 봐요. 그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이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할 때, 교회를 욕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을 할 때 꼭 그 빌미가 목사님들, 그죠? 네,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꼭 이렇게 뭔가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그리고 뭐 세상은 뭐 낫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점점 막 피폐해지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아내하고 같이 운전을 좀 많이 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다 나 중심이에요. 정말 운전도 나 중심이고 뭐든지 다 자기 중심이라 너무 그 앞에서 그 운전을 뭐 잘 못하시길래 이렇게 한마디 한 말씀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귀찮지 않은 듯이 빨리 가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가 막 그 화를 내야 될 판인데 제가 더 욕을 먹는 느낌이랄까. 진짜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조급하고 막 너무 막 그 뭐 사람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안 그래도 막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많은데 세상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여러분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를 막 가르치죠. 여러분들 아직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마치시고 나름 성공자의 뭐 어떤 반열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공자가 되어져 가고 있고 자리매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청년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뭐 진짜 짝꿍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잠깐 자고 또 회사로 출근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후대를 볼 가능성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는데 진짜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사람을 100% 200%막 이렇게 다 빼먹어요. 그리고 일도 많이 시키고. 공감하시죠? 공감하세요? 네.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덜커덕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성공을 하려고 이런 성공을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함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공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의 비밀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1, 2분 말씀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지만 축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축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세상에서 각인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까 불신자들도 보고 알 정도로 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정말 값진 정말 진짜 성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 1강 나를 향한 도전 이거를 좀 뭐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스킵해 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강의 말씀인데요. 서론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보다 진짜 1000년을 앞서는 영적 서밋을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유 목사님께서는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공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다른 성공이죠. 어떤 성공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로서 그 진짜 참된 승리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보시는 승리자, 성공자는 영적 서밋이 성공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저희 딸내미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러 이제 어떤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자녀가 이제 있게 됩니다. 놀랍죠?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원서를 접수하러 가서 이제 저희 친구 딸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감독님을 잠깐 만나는 자리에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여식은 별로 이렇게 축구 실력은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바를 하고 있는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뭐 축구 잘해서 국가대표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었는데, 좀 진작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승리한 거래요. 네가 최선을 다한 게 가장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축구를 잘해서 골을 뭐 100골, 200골 넣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그라운드에 서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 게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선수들이 자기를 필드에서 몇 골을 넣는지 뭐 어시스트를 몇 개를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받기 원치 않고요. 훈련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것을 사실은 감독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신데 제가 그랬어요. 바로 선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졌어요. 이제 뭐 당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에 뭐 붙고 안 붙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성공의 기준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적 서밋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는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 그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양산하지 절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의 성공을 이루는 참 성공은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결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있는가가 진짜 여러분들이 참 성공자이고 그것을 일컬어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시대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셨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그 시대의 정복자였던 로마를 하나님께서 정복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서밋되어진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팀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을 정복하겠다는 미션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 목사님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흑암과 일곱 재앙을 막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것을 무려 40일간이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40일 동안 뭐 한 말 또 하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실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흑암 권세가 또 재앙이 꺾이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미션으로 먼저 약속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럴 때 바로 뭐가 임하냐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잘하면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하느냐,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진짜 기도하느냐, 그것을 믿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보다 질이야. 아닌가? 질보다 양인가? 보통 대학생들 밥 먹을 때 그래요. 우리는 질보다 양이에요. 많이 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질을 보시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갖느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느냐,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 우리가 절대 갈 수 없고 갈 수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는 그 땅끝에서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나의 학업, 또 나의 산업의 현장, 그곳에서 바로 그 땅끝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호렙산에 그냥 지나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는데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나 혹은 어떤 성공하기 위한 스펙, 또 그리고 성공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해요. 처세술도 얘기하고 인간관계론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까도 2부 설교 때도 계속 말씀하셨죠.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된 그것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기념비적이고 그죠? 대표적인 축복들을 계속 받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이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가 혹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읽으시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어두움,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불러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망해가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세 가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모이는 교회, 두 번째가 흩어지는 교회, 세 번째가 미래, 그 영원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모이는 교회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5가지 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의 흐름을 타라. 세 가지 오늘의 흐름이 뭐죠? 세 가지가 뭐죠? 삼오늘이죠. 삼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말씀은 오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정말 믿어야 기도가 되어져요. 또 기도해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에서 전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예요? 감사.
나의 모든 상처, 과거는 반드시 감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발판이 될 것이고 유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판은 될 것도 없고 만약에 거시장스러우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 같이 보시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들에게 이렇게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나간 것들은 다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감사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런 문제가 오면 다 하는 얘기가 너 이제 뭐 못했다,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러면서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개 중에 네. 막 그런 식으로 문제를 놓고 비아냥거리면서 너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넌 여기서 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 문제가 오면 그냥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 뒤에 오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진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이 보이죠? 네,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이 보여주시고 어느 날 평상시에 잘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려지고 계시죠? 근데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렸어. 그리고 이 말씀이 붙잡혀져서 기도가 되고 있어. 이것을 나 혼자만 갖고 계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아직도 말씀이 잘 안 보이고 도대체 말씀의 흐름이 뭔지 어떻게 타는 건지 뭐 사모들이 뭔지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 또 동료 선후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포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졌는지 그냥 그것만 같이 나눠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 팀 합숙 받으신 분들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주위에 보면 충분히 사명자로 사역자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것이 잘 모르겠고 안 들려지고 적용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제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당신은 신학 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뭐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 중에서도 혹은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청년 사역자로 얼마든지 서셔서 그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포럼입니다. 말씀 포럼은 결국은 살리는 포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또 여러분들 찬양할 때나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거기에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제가 들어서 저도 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준비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그 말씀을 잊을까 저도 일부러 찬양하고 더 뭐 말씀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하려고 자꾸만 했어요. 결국은 이런 순간순간 이 집중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다른 데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 학업에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다 적용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집중하고 기도할 때 믿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 현장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환상을,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삼오늘,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에 이 흐름을 타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전도 역사가 실제 말씀을 근거로 내 삶에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교회는 이렇게 이 안에서 이런 뭐랄까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장래에 있을 일들, 미래가 보여지는 축복. 이게 지금 회중 예배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배경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절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낙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그걸 믿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 계획 속에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교회에게 주세요. 교회적으로 받을 응답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 분명히 누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 필요한 말씀을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집중하시고 찬양할 땐 또 찬양을 집중하셔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반지가 있는데요. 졸업 반지 모양이 이렇게 뭐죠? 화살표 끝으로 되어 있어서 반지에 딱 얹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4년간 신학 교육을 네가 제대로 받았으니 이제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지역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청년부가 있고 뭐 각 부서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가 각자 현장으로 어배 현장으로 갔을 때는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교회에서 뭘 하죠? 문화의 흐름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의 흐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안식일 또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권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직장은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직장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S 기업에 몰래 모 대학 연구원으로 이렇게 분하여 제가 침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 현장에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한 2년 정도를 제가 지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되게 중요한 또 기업인데 그곳에서 제가 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심지어는 또 타 교인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나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말씀을 선포하여 이 땅에 그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항상 이거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돈으로 보고 어떨 때는 거기서 일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기계였으면 난 벌써 부서졌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일을 많이 시키고 막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경쟁도 해야 되고 많이 정말 너무 어려운 그 직장인들의 삶을 제가 거기서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말씀으로 답을 주고 함께 제가 받고 있는 말씀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흩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생명 운동을 할 때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모여서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만 희희낙낙하고 조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받은 힘, 받은 답, 그죠?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현장에 가서 똑같이 전달하고 나누라고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합숙도 받고 팀 합숙도 받고 계속해서 뭐 국내 캠프도 하고 해외 캠프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 그 문화라는 것은 벌써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그죠? 또 13, 16, 19장 또 뭐 개개인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그 12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오래되어서 생겨난 문화잖아요. 그 문제에 개개인이 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꼭 무슨 기타를 연주하고 뭐 무슨 연극을 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기업 문화, 그죠? 또 뭐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의 문화, 뭐 다양한, 그러나 기반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만들어진, 사단이 만들어준 전략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그 문화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 흩어져 있죠. 그렇죠? 아멘? 막 방긋 웃는 분들도 계시고 난 아닌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그 정체성 가지고 이미 현장에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WRC 메시지 우리 벌써 8월 달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 뭐 저번에 누가 그런 표현인데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말씀은 노트가 붙잡고 있고, 그죠? 장성동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네. 우리가 이미 그때 사실은 붙잡았었는데 또 잊혀져가는 말씀이라 또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세상이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여러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영혼을 포함한 미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의 흐름을 바꾸면 그 문화가 결국은 영적인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적으로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백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건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줄을 잘 서야 돼. 그제 뭐 무슨 얘기하니까 제가 잘 됐네요 그랬더니 제가 줄을 잘 서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줄을 잘 선다. 제가 줄 잘못 썼다 큰일 난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신앙생활을 19살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살인데 그것도 이제 초신자고 잘 모르고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막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런 강단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분들이지만 훌륭하게만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되게 미진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우리 주한 형제 보셨죠? 참 멋있게 나와서 군대 생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얘기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군대 가기 싫어. 가기 좋아하시나? 되게 가기 싫었다기보다 군대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얘기만 무성하고 가면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저 되게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 바늘 찔리는 것도 싫어하고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 군대에 가는 게 참 많이 두려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그 군대에 높은 계급을 가지신 분을 아시는 거예요. 적어도 계급 그러면은 우리 김상현 목사님 장인어른 아시죠? 사성장군. 뭐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백이지. 겨우 중령. 말똥가리 2개. 그 백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원래 주특기가 뭐였냐면 공병이었어요. 공병. 이제 공과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공병이었는데 그 공병 주특기를 좋은 걸로 빼준다고 한 게 탄약 취급병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큰 단위나 뭐 소부대, 작은 부대에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최고의 보직이에요. 정말 뭐 그냥 그 탄약고 안에서 자두대고 막 그래서 우리는 야 이제 네 인생 폈어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배속받아서 딱 갔더니 다 똑같은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탄약부대가 간 거예요. 탄약부대 다 똑같은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할 게 없고 알고 봤더니 거기서 그 시대는 좀 어려운 시대였어요. 제가 91년도 1월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93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많이 맞기도 하고 장비들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 납발인 포탄이 되게 무거워요. 그럼 그걸 다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쌓고 막 해야 돼요. 제 몸이 거의 람보 몸이었었어요. 제가 지교회 하고 있는 지교회 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제 몸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정말 굉장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그 정도로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백 잘못 썼다가 엄청 고생한 케이스인 거예요. 차라리 쓰지나 마시지. 제 어머니가 그래서 불신앙의 아이콘이신데 그리고 막 인본주의 막 이런 거 아이콘이 되셨는데 저 그것 때문에 군대에 가서 편하게 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웬걸 너무 고생하다 왔어요 진짜. 그래서 나올 때는 몸이 완전히 막 근육맨이 돼서 나왔는데 뭐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요. 허리 아프고 막 무릎 아프고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쓸데없는 줄 백 잘못 쓰시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배경. 여러분이 다른 배경 너무 많이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뭐예요? 이 다중 언어권에서 자랐다고, 뭐 혹은 또 내가 뭐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뭐 돈이 많고 뭐 잘생겼다, 키 크다, 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자랑할 건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좌의 배경을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뭐 다니엘, 히스기야 왕, 베드로, 또 바울에게 또 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신가를 봤죠. 금향로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에 이렇게 금제단 앞에 드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무슨 뭐 미스테리한 이야기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받을 응답, 여러분이 받을 응답, 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믿고 정말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이하에도 나오지만 가는 곳마다 우리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악한 영은 묶고, 그리고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자들은 풀고,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걸 사용하면 실제로 가는 곳마다 그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괜찮아요.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제대로 된 예배 속에서 제대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거 믿고 정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흑암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아멘과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그 감독님의 말씀 뭐죠? 뭘 잘해서 결과물을 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게 잘하는 거야. 유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살리는 도전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서밋. 다시 말해 말씀의 흐름 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체험하고 그게 진짜로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걸 정말 믿어지게 되어질 그때, 영적 서밋이 되어졌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믿음도 없이 가서 골리앗하고 부딪히라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호자의 배경이 어떠한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영적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 비록 청소부로 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80년 만에 늦게 그것도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어느 날 아마 사건, 이걸 뭐 이벤트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없고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일과 사건이 탁 터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누가 여러분을 노예로 판다면 상상이 가세요? 저는 일은 잘할 자신이 있지만 노예로 가는 건 정말 싫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서 한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제가 청년부에다가 기도 올린 거 기억나시죠? 어떤 기도 올렸었죠? 저희 조카가 이 뒤에 두 개 골절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막 놀래고 떨고, 왜 하필이면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주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아이가 거의 혼수 상태로 이렇게 있어 의식이 없었다가 한 이틀 만인가 그죠? 깨어났어요. 근데 뭐 교구, 청년부, 교육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주간에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그 수장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불신자였어요. 우리 저 조카니까 저한테는 동서죠. 엄마는 혼자 짱 믿음인데 좀 믿음도 이렇게 좀 성숙하는 과정이 있지, 아주 막 성숙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막 경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회, 2회, 3회까지 주입하고 4회 주입했는데 안 되면 약물도 늘려가겠죠. 근데 안 되면 이제 기도관 삽입하고 전신을 떨지 못하게 이제 근육을 다 마비시키는 전신 마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저는 그냥 저도 막 그 교육자지만 너무 믿음이 없었나? 저도 어떻게 이 귀여운 내 조카를 맨날 저희 그 둘째 아들하고 맨날 같이 돌아다니는 덩치 큰 친구거든요. 자꾸 그 얼굴에 아른아른거리고 이러다가 영영 못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두개골 골절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과거에 뇌진탕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마비가 여기 밑에까지 오다가 제가 그때 아주 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가도 못 갔는데 제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그게 뭐 강력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심하게 충격이 받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안녕하는구나 이 세상과. 근데 그때도 생각된 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장가를 갖다 껴 놓은 거죠, 패키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서 저를 살려내신 것 같아요.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뭐 과정은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 얘기는 하면 너무 웃겨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오늘 그 저희 처제예요, 그죠? 그 아이가 저희 조카인데 처제가 이런 눈이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이가 들통이 나는. 네. 처제가 이제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저희 처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가 유담인데요. 유담이가 그때 도로에 쓰러져 있을 때 나는 유담이를 안고 바닥에 같이 엎드려져 있었어.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거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구나. 유담이는 다쳐서 의식이 없이 누워있지만 그냥 그 상황이 그렇게 느껴졌어. 이 중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을 텐데. 평상시에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처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거예요. 말씀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나옵니다만, 바닥에 함께 엎드러져서 이렇게 의식을 잃고 눈은 막 뒤집어 있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딴 걸 본 게 아니라 웅성웅성 거리는 그 사람들과 나와 상관관계를 보게 하셨어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왜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고 쓰러진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제가 느낀 건, 제가 말씀이 뭐 산업선교, 뭐 강사단 말씀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쭉 강단의 말씀과 통째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만두 같은 거 빚으실 때 이렇게 밀가루 조물럭조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때요? 구분되어져 있죠. 산업선교, 뭐 핵심 1부, 2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는 저 어떠냐면요,
마치 그렇게 나눠졌던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막 조물락조물락거려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물론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가족들은 너무 우리말로 멘붕이고 큰 충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렘넌트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아이가 너무 빨리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두개골이 금이 갈 정도의 충격에 비해서 회복 호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건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전달하고자 했다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그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는 불신자 상태잖아요. 근데 그날 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화평의 하나님. 저희 동서가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신자 중에서도 좀 불신자의 끝을 달리는 느낌? 네. 뭐 이렇게 적당히 문신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여동생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제 그 흙길을 걷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내 처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극구 반대를 했어요. 보는 앞에서 막 반대했어요. 앉혀놓고 반대했어요. 근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근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었구나. 물론 당연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사과했어요. 지금 놓고 보니까 이 조카가 나한테 너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제가 그때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주거나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는 늘 뭔가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뭔가 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막.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을 것 없고 숫 양의 비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처제도 되게 주저주저했어요. 모든 훈련 또 많은 교구에 많은 행사 많은 것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잘 안 바뀌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 쓰러진 바닥에서 누워서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이제 드디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 사건 시간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나쁜 상황이 연출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의 맞는 적당한 이벤트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거나 왜 이래 나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러지 마시고 설령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우리 교회 안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때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그 사건 속에서 다른 걸로 돌아가지 마시고 1부의 말씀, 2부의 말씀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틀림없이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교회가 여러분들 보이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는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도전하시고요. 또 세상에 속지 말고 도전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남도 아니고 또 세상에 속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에게 많이 속죠. 스스로 나는 안 될 거다. 나 같은 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 여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경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2부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고 정말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축복 누리세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0년의 응답, 근원적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받도록 하겠다. 그죠? 그래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요.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유 있는 복이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 주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신자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호와의 능력. 이게 영적 서밋의 비밀이죠. 그리고 절대적 축복을 찾을 땅으로, 이제 지시할 땅으로. 우린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뭐냐?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땅은 다르면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복음화, 시대 복음화, 230개 나라 복음화하는 그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미래 영원한 교회,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또 사모늘의 흐름을 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서밋, 그리고 그 서밋들과의 만남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미래 교회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일과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미래 교회로, 현장으로 흩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 당연히 말씀 성취로서 받아야 될 축복,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0시계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영적 서밋 되어서 정말 많은 성공자들을 살리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교회 안팎에 지금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 사명자들을 찾고 세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수 형제 나오셔서 헌금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헌금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기도 속 비는 우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이 주네 말씀이 성취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 있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누린 제자 일어나 일평생 연장 증인 되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아멘. 네. 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광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진짜 청년부가 장소가 좀 좁다는 느낌이 좀 들 만큼 청년분들 많이 모이신 것 같고요. 장소를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광고 시간인데요. 잠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당신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한쪽으로만 고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른쪽만, 왼쪽만. 그 청년분들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외에도 어떤 청년분들이 오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 두 분을 앞으로 좀 모시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 분들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김재규, 주혜인 두 분. 네, 새 가족 사역자분들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박수로 좀 환영합니다. 네.